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목사님 한 주간 일주일 내내 병원을 다녔어요. 아주 그냥 병원에 도장을 얼마나 주차 도장을 얼마나 아주 성실하게 찍었는지 병원 갈 때마다 간호사 언니들이 나를 다 알아 이제 얼굴을 가지고 하민이 좀 어때요? 열이 좀 떨어졌어요?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집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좀 그런 열 감기는 아니고 열이 일어나는 그런 바이러스성 질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몸을 스스로들 조심하시고 피곤하지 않게 잘 단돌이 하시고요.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사람들의 교회 홈페이지가 오픈이 되어서 말씀 영상이 게시가 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영적인 유익이 우리와 또 우리 밖에 있는 자들을 통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또 저 멀리 있는 자주 보지 못하지만 우리 군이 대구에 있는 지체들도 주의 이름으로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요즘 우리가 나누는 주제가 뭐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듣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순위로 따지면 보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듣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면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왜 말씀이 그토록 중요하냐 할 때 들음에서 실패하면 들음이 즉 차단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들음이 실패하고 들음이 차단되면 말씀 안에 하나님이 담궈 놓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영광 우리가 보는 데 있어서 반드시 뭐 한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실패한다는 것은 본다는 것은 곧 니꼬로 뭐예요? 보는 것은 누림이에요. 보는 것은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영광을 체험하지 못해요. 교회 안에 있어도 예배 안에 있어도 그 문제에서 실패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속적으로 차단되어질 때 반드시 찾아오는 영적인 어떤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적인 어떤 영적인 현상, 그 증상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어두움이 찾아온다. 이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로맨 캐톨릭에도 이런 용어를 써요. 동일하게.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로맨 캐톨릭 처치에도 이 어두움의 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중세 문헌을 보면. 그래서 말씀이 뭐 간헐적으로 한두 번 말씀을 듣는데 실패할 수는 있어요. 누구든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그러나 문제는 뭐라고 그랬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실패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영적인 어두움이 찾아와요. 그 어두움의 밤이 찾아오면 지난주에 그 부분을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상태를 보았어요.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그들이 눈과 귀가 멀고 보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왜요?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시켰기 때문에 구원 이후에 그들의 눈과 귀는 열려 있는 거예요. 구원 이전에는 눈과 귀가 죽어 있기 때문에 보고 들을 수 없지만 구원 이후에 출애굽 이후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수 있어요? 듣고 볼 수 있는데 가까운 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가까운 데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준 자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뭐 했다고 그랬어요? 불순종했다. 그 지속적인 불순종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게 뭐예요? 영적인 어두움이 찾아왔다. 영적인 어두움이 찾아오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또 다른 영적인 어떤 현상이 맞물려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창조의 본성이 아니라 육체의 부모를 통해 물려받은 첫 창조의 본성, 즉 육체적인 본성과 기질, 즉 육체의 본성과 기질은 죄가 그것을 주장하고 다스리는데 그 죄의 본성과 기질, 육체의 본성과 기질이 되살아나요. 강력한 힘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요. 무엇이 어두워지면?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그래서 그 기질이 우리 안에 꿈틀거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두움이 찾아오면 반드시 기승을 부리는 게 뭐다? 육체의 본성과 기질, 죄의 본성과 기질이 기승을 해서 나를 주장하고 다스린다. 그러면 성도에게는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렇지만 이 상태가 영원한 회복 불능의 상태는 아니고 성경은 이 상태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질 수 있는
약속을 해요. 그 어떤 때 가능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돌이킬 때 가능하다. 그래, 돌이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아야지, 내가 이제는 이런 삶을 내가 걷지 않아야지,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단순히 이러한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누는 이 주제의 돌이킴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돌이킴이고,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영광을 보는 것, 그게 돌이킴이에요. 우리는 수도 없이 우리 마음속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어떤 감흥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저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런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생각과 그 생각의 잔상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회자를 통해 어느 설교를 들어도 그런 마음의 생각의 잔상과 감흥은 얼마든지 일어나요. 그럼 그게 돌이킴이냐라고 할 때 아니라는 거죠. 왜? 그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내 안에 생각의 잔상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뿐이에요. 그러나 무엇에서 결국은 실패하는 면에서 돌이킴이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고 말씀의 영광을 보는 문제에서는 꺾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돌이킴은 무엇이에요? 온전한 승리를 이루지 못하는 부분. 그래서 돌이킬 때 가려진 귀와 눈이 열린다, 이 부분이.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들리면 그 진리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당신의 살아계신 영광을 심기어 놓았어요. 우리가 나누는 주제가, 오늘 주제는 이 주제예요. 그래서 왜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할 때 성도는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이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축복과 영적인 신비와 유산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 유산과 신비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못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냥 교회는 올 수는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문제, 맛을 본다는 것은 누린다는 거예요. 그 누림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문제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그 문제에 실패하지 않고 그 문제에서 우리가 서야 되느냐가 이처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 스스로 찾아서 볼 수 있으면 참 좋아요. 우리 스스로.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존재의 간격이 있어요. 우리 육체의 한계를 가진 인간은 우리 스스로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뭘 했다고 그랬어요?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였다. 이거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래서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면 그가 그 몸을 통해서 뭘 보여셨다고요? 은혜와 진리와 영광을 보냈다. 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누가 가지고 오셨어요?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 뭐 하신? 보이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통로가 뭐예요?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4장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도마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할 때 주님이 대답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한 선제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 실패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제는, 그러면 주님이, 목사님, 이제는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분이 육신을 입고 직접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2000년 이후에 사는 우리는
승천 이후에 사는 신약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느냐라고 할 때 똑같은 방식, 어떤 똑같은 방식? 사람의 역사 속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보이신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가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인 그리스도가 무엇되는 곳마다 그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포고되어지고 전달되어지고 가르치는 곳에서, 이걸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한다? 똑같이 재현되어지는 성경적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무엇한다? 똑같은 방식으로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많은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복음적인 말씀, 성경적인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기복주의의 말씀, 신비주의의 말씀, 이성주의의 말씀, 율법주의의 말씀, 비복음적이고 반복음적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재현되느냐라고 할 때 성경은 그 부분에서 뭐한다?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전하여 준 그 말씀의 정신과 가르침과 방식을 따라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뭐가요? 성령이 똑같은 방식으로 당신의 똑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당신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뭐 한다고요? 보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연약하지만 성경에 근접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이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은 뗄 수가 없어요. 서로 분리가 안 돼요. 하나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는 데는 뭐예요? 한계점이 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하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들어야 됩니까? 그것도 복음적인 말씀, 성경적인 말씀을 들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나누는 이 주제에서 나누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기 위해서요. 이 부분 여러분 혼동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떤 부분을 강조했냐면 말씀을 듣는 것, 듣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놓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주 목적인 것으로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뭐예요? 듣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존까지 나누었던 설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기 위함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혼동하고 정리가 안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목적이 되어진 분들이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 듣기 위한 들음을 가져요. 듣기 위한 들음을 갖는다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집중하고 실패하지 말고 들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듣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보고 누리는 게 목적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풀어서 이렇게 합시다. 자, 하나님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 행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실까?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많이 풀어서 얘기할 때 이런 말 하잖아요. 저라도 예배당 와서 주십시오. 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놀아도 교회당 와서 놓으십시오. 굉장히 그 오픈 마인드예요. 아주 좋은 표현, 긍정적이고 좋은 표현이에요. 에? 단순히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당에 와서 노는 행위, 교회당에 와서 교제하는 행위, 단순히 와서 예배를 참여하는 행위. 자, 우리가 나눈 주제로 하면 단순히 말씀을 듣는 행위 그 자체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예요? 기뻐하고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그걸로 여러분 영광을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는 행위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 듣는 게 목적인 사람의 실패의 원인점이 어디 있어요? 말씀만 듣지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함이 없어요. 그것은 말씀이 하나의 듣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행위 그 자체만을 나는 지금 힘든 가운데도 피곤한 가운데도 졸린 가운데도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과연 그럴까? 하나님 스스로 물어보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실까? 이건 뭐 물어보나 마나 한 질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뭐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함이다. 이 부분 여러분이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성도에게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단순히 말씀을 듣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게 목적인데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사람은 변해요, 안 변해요? 참 안 변해. 뭐 이런 표현이 있다고 그러죠. 중동 속담에 뭐라고 그랬어요? 큰 산이 옮겨졌다고 하거든. 하은아, 믿으라. 큰 태산이 옮겨졌다고 하면 믿으라. 근데 사람이 변했다고 하면 믿지 말아요. 차라리 산이 옮겨지는 게 더 쉽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는 것이 중요하냐라고 할 때 그렇게 변하기 힘든 인생의 본질이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릴 때 조금씩 변해가요. 어떤 사람은 급속적으로 변하고 어떤 사람은 점진적으로 변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사람이 뭐 한다고요?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룩한 영적인 성숙과 성장의 변화예요.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자, 물어봅시다. 자, 우리가 이걸 이성적으로는 알아요. 우리 어린 친구들을 빼놓고. 자,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요한복음 1장에도 21장에도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었던 말씀이 뭐예요? 예. 누구의 딸 하은아?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너는 네가 나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자, 이거 우리 모르는 사람 없어. 그리스도인이라면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축복된 성도들인데. 자, 물어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묻는 내가 바보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느냐 즐거워하느냐 그래요? 그 하나님을 기뻐해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들어서 알아요. 근데 어떤 차이와 간격이 있어요? 내 삶의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나는 하나님보다 다른 게 훨씬 더 좋은 게 많아요. 이게 우리의 아픔이죠. 근데 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 보고 누리는 게 중요하냐고요? 이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어떤 변화? 하나님이 정말 좋아지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진짜로 기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거짓 없이 꾸밈 없이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성도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란 말이에요. 우리의 외모가 바뀌는 변화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사귐과 교제가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거
이게 변화예요. 우리는 어떤 변화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손에 잡히는 것 이상으로 그 하나님이 감각되어지고 감지되어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 그것처럼 큰 기쁨은 없어요. 그것처럼 큰 능력과 선물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스스로 보세요. 우리의 삶이 무기력합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굉장히 생동감이 있고 생기가 있습니까? 무기력하고 힘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고비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소망했던 기도의 제목 가운데가 뭔지 아세요?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사람이 고통을 넘어가면 자신의 이 외형적인 이 고통과 어려움을 치유시킬 게 없어요. 회복시킬 게 없어요. 무엇으로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외마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반드시 변해요. 우리가 변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외형적인 행위의 부족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면적인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있어서 우리의 결핍이에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로마서 5장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2절 3절을 한번 펴볼까요? 구원을 얻은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얘기하면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자, 1절부터 제가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어서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한다?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어떤 중에도 뭐 한다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구원 이후에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후에 성도가 가지는 영적인 변화의 힘이 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즐거워함이 무엇을 넘어선다고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우리의 변화이고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기쁨이 안 돼요. 하나님이 즐거움이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어려움이라 이 말이에요. 자, 시편 4편으로 가봅시다. 시편 4편, 자, 펴보세요. 구약성의 시편 4편 6절로 7절 말씀. 시편은 성경 가운데 뚝 열으면 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니요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두신 기쁨이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한 수확보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식으로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뭐죠? 은행에 잔고가 없고 우리의 이름으로 집이 두세 채씩 없고, 목사님이 월세가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좀 내년에는 어차피 계약을 했으니까 2년은 살아야 되고 좀 다른 데를 좀 월세 저렴한 데로 좀 찾아봐야 되겠다 찾아보는데, 이 숫자가, 목사님 숫자를 잘 봐요. 잘 봐. 수학은 잘 모르는데 숫자는 잘 봐. 근데 이 금액이 좀 이상하게 들어가 봤더니 집이 너무 좋은 거야. 봤더니 1억 6,500이 아니라 16억 5천짜리였던 거야. 방이 6개에다가
화장실이 4개고 막 이렇더라고. 그래서 뭐 이런 집이 어떻게 1억 6,500이 있을 수 있을까? 죽전에 봤더니 동그라미가 하나가 더 있었던 거죠. 숫자를 잘 못 본다는 결론이죠. 깜짝 놀랐죠. 우리는 그런 집이 내 이름으로 소유권이 몇 개 돼 있고 어디에 저 경기도 광주에도 오포에도 땅이 좀 돼 있고 통장이 막 2-3개 막 분산되어져 있고 수익이 막 들어오고 이게 우리에게 뭐예요? 내 마음의 기쁨이죠. 할렐루야. 그죠? 대답을 안 하시네. 믿음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근데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뭐예요? 그것보다 집보다 소유보다 재산보다 뭐 하다는 거예요? 더 승하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사람들은 오늘날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를 다른 데서 찾아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는 변화의 시작점이에요. 우리의 이중적인 어려움이기도 해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히 저는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화롭다고 하는 사실이, 즉 하나님이 영광스럽다는 사실이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지성적으로는 기뻐해야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지, 아니면 하나님 앞을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분이니까 그분을 영광스러워해야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죠? 알고 믿어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또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보선 집사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이게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우리는 이걸 알아요. 그리고 심지어 믿기까지 해요. 자, 이게 중요한 사실. 그런데 이걸로 그쳐버리면 무엇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나 시편에 있는 말씀이 단순히 이성적인 사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말씀일까? 물어봅니다. 아니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영적인 감각이 기초가 된 기쁨과 즐거움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만난 적도 없지만 사실 이분 책을 많이 읽지도 않았어요. 거의 사실 바쁘다 보니까 또 내 공부하기 바쁘다 보니 잘 못 봤는데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 나누었던 그 센스, 감각, 지각을 북미의 이 대각성 운동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은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이 부분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영화롭다는 것은 단순히 이성적으로 믿는데 그치지 않고 그분의 영화로움을 느끼는 정확한 감각을 마음에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게 무엇과 무엇의 차이예요? 한 사람은 예수를 믿기를 믿는데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그것을 알고 믿어요. 고백을 해요. 근데 그게 이성적 사실로 끝나는 거예요. 기뻐해야지. 즐거워해야지.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지. 이게 단순히 이성적인 사실로 그쳐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단순히 이성적 사실을 믿는데 그치지 않고 정확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느끼는 데 있다. 이 부분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가지는 여러 가지의 캐릭터,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우리는 다 알아요. 자, 이것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어떤 사람은 뭐죠?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요. 수용을 해요. 알아요. 우리 중에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은율이도 알 거야 아마. 그지 은율아? 알지? 봐봐 웃잖아. 안다는 거지. 이 정도는 은율이도 아는 내공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성적으로만 지성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거룩함에 대한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말을 도용을 하면 정확한 감각을 가지고 감지하고 느끼는 성도하고는 전혀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여러분은 후자입니까? 자, 알고 믿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 귀한 거예요. 값진 겁니다. 이 사실을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알고 믿는 게 여러분 귀한 거예요? 귀하지 않은 거예요? 귀한 거죠. 값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친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고 누리는 데까지는 뭐한다? 미치지 못한다. 실패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차이를 여기서 보냐면, 자, 이성적인 지각 그리고 영적인 감각의 차이와 다름이에요. 무엇과 무엇의 차이와 다름이라고? 전자는 이성적인 지각만을 가지고 있어요. 후자는 영적인 감각, 자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차이가 뭐냐? 자, 이거예요. 이성적인 지각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은 무엇이 지금 약점이에요? 하나님이 감지가 안 돼요. 하나님이 멀리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론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개념적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고백하지 않은 부분에서 고백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멀리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감각과 자각을 가진 후자의 성도는 그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셔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시편에 16절, 8절로 11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뭐 한다고요?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셔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사실이 감지가 되어져요. 그래서 죄를 잘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게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알고 믿지만 이성적인 사실에 그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성이 나에게 감지가 안 돼요. 알기는 아는데 멀리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주장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이것이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감지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워요.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여호와를 향한 크심에 대한 경외감이 나와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뭐하고 성경이 기쁘고 나의 영도 뭐한다?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게 단순히 그렇지. 성경이 말하는 사실이니까. 이것이 단순한 이론적인 이성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그의 즐거움과 기쁨이 어떻게 된다고요? 현실적으로 자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 하나님 내 앞에 탁 계시는 것처럼. 그래서 뭐죠? 항상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물어보고 대답을 기다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뭐죠? 이게 잘 안 되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또 하나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영적인 자각은 우리가 경험에서도 우러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자각,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자각은 즉각적인 순종을 가져와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게 감지가 되어지니까. 즉각적인 순종을 가져온다. 그러나 이성적인 자각은 순종할까 불순종할까,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엄청난 거래와 암투와 충돌과 혈투가 일어나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어떤 때는 순종이 되어지고 어떤 때는 불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내 앞에 계신 것이 감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심지어 믿지만 내 앞에서 감지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컨디션 따라 어떤 때는 순종이 되어지고 어떤 때는 불순종이 되어지는,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엄청난 영적인 긴장 관계,
줄다리기가 일어나요. 이성적 자각은 순종과 불순종을 시소를 탑니다. 그러나 영적인 자각은 즉각적인 순종. 우리가 잘 이사야를 보세요. 이사야 6장 한번 봅시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자, 이사야 6장 우리 잘 아는 말씀. 자, 여기 보면 이사야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974페이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며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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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짚은 바 빈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노니라 하였더라.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가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경험해. 그래서 본즉 이 표현이 나와요. 본다는 건 곧 뭐 하는 거라고요? 경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론적인 사실이 아니라 이사야는 이것을 보았고 그 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정확한 영적인 자각과 감각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느낀 거예요. 본 거예요. 누린 거예요. 자, 이 정확한 영적인 감각과 자각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순종할까 불순종할까를 이사야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나에게 무엇이 유익일까? 순종하면 계산을 하지 않는다. 순종을 함에 있어서 계획을 짜거나 계산을 하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그냥 이게 영적인 자각, 감각이 주는 놀라움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이 사실을 우리가 바꾸어서 이사야가 이걸 영적인 감각과 자각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이론적인 사실로 보고 배우고 들었다면 분명히 순종하면 나에게 뭐가 이익이고 순종할 때 나에게 뭐가 안 좋고 불순종하면 나에게 뭐가 플러스고 뭐가 마이너스고 앉아가지고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컨디션 따라서 순종과 불순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는 여기서 뭐죠? 시간차 공격이 없어요. 타이밍이 없어요. 바로 뭐라고 그래?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전혀 쉼표가 없어요. 바로 마침표로 가버려요. 이게 뭐죠? 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 중요하느냐라고 할 때 성도의 변화와 성도의 생생한 순종의 삶의 현장은 여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놓치면 이 절차와 패러다임이 하나라도 첫 스타트가 여러분 브레이크가 잠기면 두 번째, 세 번째가 뭐죠? 다 연속적인 브레이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이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일은 이처럼 우리에게 뭐죠? 중요한 거예요. 구원 이후에. 그러니까 이 일에 우리가 뭐죠? 실패하지 않고 이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 뭐 하세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이걸 뭐 하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표현 자체가 우리가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이 세상의 편만한 가치 구조와 기존으로 모아서 꼭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당신의 진리와 당신의 은혜와 영광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이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고요. 이걸 가장 중요한 이걸 놓치고 세상적으로 잘되고 높아지고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기만을 원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의 어려움이 뭐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뭐죠? 이 차원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영광이 되는 이 성경적인 준엄한 사실과 내용에서는 실패하면서 세상적으로 높아지고 세상적으로 잘되기만을 기대한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 한참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큰 오해의 포인트예요. 우리가 이 전자의 영광, 전자의 영화로움을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누릴 수 있기를, 또 주의 해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영광을 볼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놀라운 변화와 성경의 약속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성경이 보이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화로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이요 즐거움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어려운 중에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환난이, 이 어려움이 하나님을 기뻐함과 즐거움으로 인해서 기어이 하나님 넘어서며 승리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지체들과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